오늘 여러분에게 공동체 행복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살기 위해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다 선하다고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는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은 좋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아담에게 하와라는 인물을 만드셨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이야기죠. 아시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뭘 만들었어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공동체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공동체라고 같이 산다는 것보다는 홀로 사는 것을 이제 더 편리하게 느끼고, 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더 재밌고, 홀로 사는 것은 더 우리에게 쉽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홀로 산다는 개념, 개인이라는 단어, 혼자라는 개념들이 더 많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프로그램들 보면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나 혼자 산다, 아니면 책들을 보면 요즘에 나오는 책들 중에도 홀로 산다는 것에 대한, 홀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책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사회가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혼자 사는 것이 더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딪힌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란 뭔가 희생하는 거,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하나 될 수가 없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결혼해 보면 안 하신 분들도 있죠. 연애해 보셨잖아요. 안 하는 분들이 있죠. 부모님 보세요. 그냥 부모님 보시고요. 보시면 두 분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지 않으면 같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없고 소통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것을 희생을 못하고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희생하는 거를 너무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관계를 어렵게 귀찮게 느껴지는 경향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맞춰서 살고 희생하고 사는 것보다 나 홀라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싸우지도 않고 누구를 위해서 돈 벌지도 않고 내가 벌었던 돈을 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자기들이 그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홀로 살자라고 결혼 포기하는 청년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졌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고요. 요즘에 공동체로 사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어떤 것들이 많아지냐면 원룸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큰 집들보다는, 물론 큰 집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마련되고,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것처럼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식당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디 가면 홀로 커피 마시고 홀로 밥 먹고 누구랑 소통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사회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공동체가 가족인데 요즘에 가족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같은 집에서 4명이 사는 거 확실한데 4명의 생활이 완전 달라요. 서로 몰라요. 물어보면 엄마가 어때요? 잘 지내요? 어디 갔어요? 나는 모릅니다.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동생이 어떻게 지내요? 몰라요. 같은 집에 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생 아니에요? 맞아요. 나랑 무관심. 나는 관심이 없어요. 같은 집에 살든. 아빠는 요즘에 뭘 먹고 살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빠가 알아서 하겠죠. 뭐 아빠가 뭐가 필요해요? 다 알아서 챙기겠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각자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서로를 같은 공동체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가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어떤 군인 청년을 만났어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요즘에 들어오는 군인들 젊은 청년들의 분위기를 보고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오는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약하고 너무 행복한 친구가 별로 없고 늘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아파하고 자살을 많이 시도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얘가 자살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를 그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알게 되었다고. 어떠냐면 친구들한테 가정의 상황을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상담하다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하니까 저 엄마는 남자친구랑 살고요, 제 아빠는 그냥 다른 집에서 누구랑 살고요, 저는 아빠랑 엄마랑 안 만난 지 몇십 년 됐고요, 저는 이런 관계고요. 결국은 들어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작은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하고 완전히 이상한 심리를 갖게 됐어요. 이거의 시작은 뭐냐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성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형상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할머니, 나이들이 있으신 분은 돌아가셨는데 3개월 후에, 4개월 후에 발견되거나 6개월 후에 발견되는 경향, 요즘에 뉴스들을 보시죠? 저만 그런 뉴스를 봤나요? 저 뵀나요? 뉴스를 보시면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정말 한 부분에서 죄책감을 느껴. 부모님한테 자주 연락 드려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누가 죽어도 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사회 구조였죠. 하지만 문제는 밖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지만 똑같은 문제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교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 올 때는 작은 교회 가기는 싫은 거예요. 왜? 작은 교회 갈 때는 너 어디에서 왔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 기도를 얼마나 해요? 너 이번 수요일 왜 안 왔어요? 금요일 왜 안 왔어요? 새벽 기도 와야지. 좀 예배하자. 너 같이 좀 봉사하자. 이런 얘기를 듣니까 당연히 싫죠. 아닌가요? 여러분 안 싫으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요즘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너무 싫어서 일부러 규모 있는 교회들을 찾아요. 규모 있는 교회들을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간섭받은 거 싫어서 가는 거고요. 나 홀로 예배 드리고 싶고 홀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누가 와서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요. 사역자 와서, 아니면 순장이 와서, 아니면 교구, 아니면 누구 와서 자꾸 간섭하는 거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봉사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하고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실 이거는 공동체를 생활하기에는 올바른 사고방식인가요? 잘못된 사고방식인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전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공동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돼요. 만일에 그거 안 되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형상들이 뭐냐면 교회가 이름이 있지만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회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자꾸 부정적인 일들로, 잘못된 삶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일들이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 행복의 시작에 대한 내가 주제를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나의 행복을 구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공동체를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몇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오늘은 다시 저 이야기를 듣다가 다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한테 나누려고 해요. 저는 먼저 공동체 안에 행복이 시작하려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벗어나 우리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 공동체로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한테, 사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공동체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 행복해지면 공동체가 행복해진다. 나는 잘 살면 공동체도 잘 산다. 나는 내 이익을 얻고 내가 풍성한 것을 가지면 공동체도 충분히 그렇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복해지면 전체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 행복이 되나요? 부분적으로는 나는 행복하니까 좀 선한 기쁨을 줄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역사를 바라보면 절대 개인의 행복이 전체 공동체 행복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인데 느헤미야 5장을 보시면 여러분은 요즘에 큐티를 하시죠? 하시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말씀 큐티를 하시죠. 느헤미야 5장을 보면 뭐가 나왔냐면 거기 유다 지역에서 남은 포로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자기 이익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 사람들이었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엄청 추구하면서 남의 피해를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남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을 주면서 그들한테 엄청난 이자를 요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이자를 원했고 그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있는 땅과 소유와 집들을 다 가져가고 자기는 그 많은 것들을 얻으면서 기뻐하면서 밑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면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과 비참한 삶을 살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얼마나 더 비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게 됐냐면 잘 살았던 한두 명이 더 잘 살기 위해서 했던, 더 행복하게 살려고 추구했던 그 이유 때문에 같은 민족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어디 봐도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도 있었고 뭐 이스라엘 백성께서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한두 명이 그 많은 백성 중 한두 명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두 명한테만 벌을 주지 않고 가끔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한두 명의 죄를 공동체에게 다 돌려주고 벌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혼자 사는 거 아니라 공동체를 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동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던 거였죠. 그리고 어디에서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로 싸우러 갈 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두려워서 돌아갔지만 300명이 가서 승리를 얻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 거예요? 300명의 승리인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은 몇 명이 갔지만 결국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4장 5절에 우리가 12장 4절 5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뭐가 여러분에게 다가왔냐면 한 몸이 된다는 거.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기능을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죠. 이 몸에 보면 여러분 그 각자가 다른 기능이 있지만 각자가 혼자서 사는 거,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비 연결이 돼요. 신연이 소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한 몸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보호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요즘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의 아픔을 겪고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서로의 문제 내 문제 삼고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예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몸의 한 부분만 부족하면 온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각자 하나가 필요 없는 존재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존재 약하든 부족하든 무식하든 어떻게 하든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난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TV 프로그램에서 군인들의 생활을 가지고 다큐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훈련받은 것들을 찍었는데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들이 자연에서 살아남는 법을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공동체를 그거를 이겨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강하게 흐르는 강 앞에 가게 됐죠. 이 군인들이 너무 많은 군인들이 강하게 흐르는 강, 엄청 넓은 강 앞에 갔는데 그 위에 있는 장군을 시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여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너갔어요. 여러분 엄청난 강하게 흐르는 강물 앞에서 한 사람씩 자신이 있는 사람들,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강한 물 앞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개개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실패했죠. 그 강한 물 때문에 결국은 균형을 잃어버리고 물에 빠지게 되고 한 사람도 건너편에 가지 못했어요. 그거를 보고 장군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10명이 한 팀이 돼서 여러분은 발창을 키워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발창을 끼고 한 몸처럼 움직이세요. 동그랗게 되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그 물의 흐름을 막고 약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가게끔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동그랗게 10명이 소통이 돼서 하나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흔들림이 없이 다 전체가 건너편에 갈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는 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같이 하나 되고 같이 하나 연결될 때 그 10명의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아픔과 어려움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신앙을 혼자서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하든 강한 사람들 하나가 되면 그러면 약한 사람도 승리할 수 있고 약한 사람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약한 사람도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승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지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될 때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게 그건 아닌가요?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을 밖에서 하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죠? 나도 모르게 욕 나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할 때 맨날 무슨 기도를 하죠?
일주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 맨날 하는 기도 그거 아닌가요? 밖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홀로 못하니까, 우리 약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회복시킬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악한 것의 모든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막아줄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다쳐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내려놓으면서 공동체성을, 우리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라면, 느헤미야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1장에 보면 그는 그 페르시아 왕 밑에서 술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죠. 그는 다른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요? 왕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고 자기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충분히 관계가 있고 먹을 것들 먹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자기 유익을, 자기 정말 행복을 주겠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면 됐었는데,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자기 형제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그 소식은 뭐냐면,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엄청난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때는 듣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들을 잘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지나갈 수 있었는데, 아니면 무관심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느헤미야가 정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유익과 자기 개인주의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공동체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공동체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전에 안 했던 것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꼈는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공동체성을 자기 마음 안에서 느껴지면서, 지금 내 백성이, 내가 같은 민족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만 잘 살면 되겠냐? 나만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겠냐? 갑자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 홀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지만 나와 같은 민족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했어요. 그는 그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공동체의 행복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꾸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 기도를 멈추고, 자꾸 나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멈추고 아파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동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힘든 일들을 보시면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고난받고 있다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이 엄청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가 피해를 당할 때, 누가 아파할 때 우리가 그거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이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다. 내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 가족이 아직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정말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픈 사람들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같이 권유하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어려움을 들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나만 일하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어떤 문제를,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할 때 자꾸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희생을 나만 내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가족 안의 문제도,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은 고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그에게 늦지 못한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봐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우리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흩어졌던 아팠던 그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왕이 아무 상관없는 백성을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가서 너는 그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편지를 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다른 지역들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켜주시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기적이 아닌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기도하는 순간, 중보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갔어요.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언제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복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오늘 봤던 본문을 통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뭘 보냐면 52일 전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고 멸시당하고 있었고 그들이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52일이 지나갔는데 이들이 즐거워하고 있고 한 자리에 모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워한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복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행복의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사람의 내려놓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고 중보함으로써 시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더 필요한 다른 시작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멸망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였죠?
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고생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머물렀던 그 곳에서 지금은 완전히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 멸망과 아픔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죄가 하나님에게 불순종이고 하나님과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떤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죄는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저와 저의 가족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고백은 사실 느헤미야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 공동체 죄가 자기의 죄로 인식했다는 이유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유대 사람들은 한 공동체다, 한 몸이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는 해결을 했을 때 여러분 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만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회개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루에 4분의 1을 말씀을 읽고 4분의 1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한테 비쳤던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회복이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행복의 시작은 공동체 안의 행복의 시작은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해결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는 얘기로 들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 운동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교회 안에 행복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즐거움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그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양에 있었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언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느끼는 적이 있어요? 개인의 행복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공동체를 엄청난 큰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통해서 남에게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시간을 언제 겪었어요? 최근에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공동체 안에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흘러보냈던 최근에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없고 공동체의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평양에 교회에 있었던 장로 중에 한 명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는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이 모습이 저 때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떤 친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돈을 주고 내 아이를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 사람이 제 고백을 울면서 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그 죄 고백을 진정한 해결을 하면서 갑자기 그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 공동체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국 전체에게 그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만 아니라 열방으로까지 가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 그런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냐면 진정한 회개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공동체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홀로 예배하고 홀로 공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홀로 우리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비결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기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 통해서 열방에 자기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에게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요즘에 말씀 준비할 때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고 멋있는 설교를 하고 싶고 매번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인간적인 생각들 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깨지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 전체가 누려야 되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해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혼자 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요즘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왜? 제가 너무 나타날까봐, 내가 너무 내 생각을 얘기할까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고 싶어, 좋은 영향을 주고 싶지만 가끔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있고, 가끔 모시는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경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영향도 여러분에게 끼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돌린 마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말로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역사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이제는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서로를 섬기고 보호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 설교를 들으셨는데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